하나님의 말씀,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4절과 7절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먼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다시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또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네,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일에 축복의 하늘 공동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축복의 하늘 가족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동호회 모임이 아니다. 내가 어떤 서비스를 교회에서 받기 위해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을 잇는 특별한 축복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과 땅을 잇는 축복의 하늘 가족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리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둔, 하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둔 하늘 가족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좋으세요? 따뜻한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조금 부담스러우세요?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나는 원래 가족 모임도 잘 안 나가요. 가족 모임 가면 피곤하고, 근데 교회까지 가족이라고 하면 좀 힘듭니다. 집에서 좀 가족 중에 힘든 기억을 갖고 있는, 상처를 갖고 있는 분은 가족이란 단어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족은 우리가 경험했던 불완전한, 불편한 그런 느낌의 가족이 아니라 가장 완전하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가장 완전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치 아기가 밤에 자다가 엄마 아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달려가서 안아주면서 무서웠어? 무서운 꿈 꿨어?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다독거리면서 안아주고 사랑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에도 달려오셔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널 지키고 있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며 안심시켜 주시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 분.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둔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입니다. 혼자서는 너무 힘겨운 신앙생활을 서로 돌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여러분 일어나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더 잘 믿읍시다, 신앙을 서로 격려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울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으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죠. 세상 공동체는 내가 울 때 손가락질하면서 꼬숩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웃을 때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모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 교회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하늘과 땅을 잇는 하늘 가족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교회를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특별하게 부릅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한번 봅시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 우리 글로리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가족이라는 것도 대단한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십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관계라면 몸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신비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연결된 몸의 각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 지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 몸이 무엇인지, 지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설교 요약, 목장 나눔지를 보면 첫 번째 있죠.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이죠. 이 하나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어요. 바울의 편지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고린도 사람들끼리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러면서 팔을 나눠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코트를 잡아서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싸우고 있었죠.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 그리고 그 은사는 하나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높은 것이 없고 낮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27절에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사 중에 너희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쉽게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은사가 많다, 은사가 뛰어나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은사가 많다고 해서 교회에서 더 뛰어나거나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간단해요. 제발 은사 가지고 싸우지 마라. 너희는 이미 한 몸이다. 제발 너희가 누구 파다, 누구 라인이다 가지고 싸우지 마라. 교회는 한 몸이다. 바울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몸에서 손이 가슴을 이렇게 때리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계속 손이 가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슴과 싸우는 거예요. 또 발이 다리랑 싸워서 마음에 안 든다고 발이 스스로 다리를 떠나서 몸을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몸이 멀쩡할 리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교회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 싸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가 방향을 정하듯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또 심장에서 피가 흘러나와 온몸에 생명이 공급되듯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가 교회 안에 심장이 되어서 교회의 생명을 공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취향이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난 이거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 이거 해야 돼요. 나는 이거 좋아해요. 이런 취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역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취향이나 어떤
그런 좋아하는 거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그 안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렇게 한 몸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어떻게 한 몸이 되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한 몸 공동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말 성경으로 자막을 준비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셨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어떤 기도를 하나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목표점을 이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간절히 지키는 순종, 필수적인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힘써서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기도를 지키는 순종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모두 똑같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는 일치성을 의미하지만 일치감을 말하진 않아요. 동일성을 말하진 않아요. 우리 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손과 발, 눈과 귀, 기능이 다 다르죠. 그런데 머리와 연결되어서 한 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몸이셨지만 각 인격이 존중됐어요.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달랐어요. 그 인격이 존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교회는 다양성이 인정이 됩니다. 다양성이 인정이 되지만 동일하지 않고 일치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장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는 각각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일치성을 추구합니다. 동일하게, 모두 다 동일하게 너 이래야 돼, 너 이래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오케스트라에서 좀 연상해 보면 쉬워요. 오케스트라의 그 악기들이 바이올린, 플룻, 드럼 뭐 이런 악기들이 있죠. 다 다릅니다. 소리도 다르고 연주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악보들이 다 달라요. 근데 공연이 시작되면 모든 연주자가 딱 한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지휘자의 손가락을 보죠. 지휘자가 이렇게 하면은 모두 같은 소리를 내고, 당신은 조용하세요, 여기서 크게 내세요 이러면 지휘자의 손끝에 따라서 악기들이 다 각각 제각각 그렇게 숨을 고르고 강약을 맞추고 박자를 맞춥니다. 그 순간 모든 악기가 하나의 음악을 연주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리듬을, 내가 좋아하는 템포가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템포와 맞출 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 매번 튜닝을 합니다. 리듬을 맞춰요. 그 기준이 바로 예배이고 복음인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맞춰지면 달란트가 달라도, 성격이 달라도 그 다름이 인정이 되고 오히려 그 다름이 하모니가 될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4절에서 서로 다른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몸으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은 보는 일을 하고, 손은 무언가를 잡는 일을 하고, 발은 걸어가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눈이 손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으로 물건을 짚는다고 하면, 또 손이 발처럼 걷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 전체가 혼란스러워지고 약해질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가정 환경과 다양한 직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은사, 똑같은 성격, 똑같은 자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로,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로,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로,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로,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잘 알아서 그렇게 하는 은사로, 다른 모습으로 부르셨지만 그 다름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게 되죠.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찬양을 못하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성격이 밝지 못하지? 왜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을까? 유복하게 보내지 못했을까? 이런 비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비교는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손이 발더러 왜 나는 너처럼 걸을 수 없을까? 그러면 자꾸 걸으려고 하면 몸이 약해지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와, 저분은 나와 다르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다. 나와 달라서 너무 감사하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보완할 수 있구나. 저렇게 묵묵히 섬기는 손길 덕분에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든든히 서가는구나. 이런 감사와 존중이 모일 때 교회는 한 몸으로 강해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각각의 은사대로, 각각의 성격대로, 각각의 모습대로 세워져 갈 때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답게 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오케스트라 이야기도 똑같아요. 교회도 오케스트라와 같이 머리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좋아하는 리듬, 내가 선호하는 템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템포와 주님이 주시는 손짓에 맞는 그 앙상블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비교하면서 나만 돋보이려고 북이 자기의 리듬대로 마음대로 막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이올린이 내 마음대로 한 음만 막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 음악은 망칠 겁니다. 교회도 자신만 돋보이려고 하면 화음이 깨지게 되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보다 연약한 것, 우리 부서보다 약한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작은 지체일수록 소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무거운 짐을 옮기고 가다가 새끼 발가락을 여기 무거운 것에 딱 찧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작은 새끼 발가락이 소중한 것처럼 얼굴은 갑자기 찌푸러지고 입에서는 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은 다리를 감싸려고 순간 갈 겁니다. 그리고 다리는 어떻게 할까요? 새끼 발가락을 찐 것을 알고 꼬숩다. 너 그러길래 조심하라고 했어 안 했어? 또 싸. 그렇게 해도 싸. 그러면서 새끼 발가락이 아프도록 그대로 둘까요? 그러지 않죠. 다리는 얼른 빼면서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작은 지체의 약함이 우리의 모두의 불편이 되는 것이고, 어느 성도가 지쳐 있거나 어느 성도가 아파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 모두가 아파하고 지쳐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중에,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중에 아프고 세상에서 상처받아서 오는 분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그분을 애처롭게 여기고 함께 기도하는 게, 그리고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돕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오늘 그 예솔이가 어제부터 배탈이 나서 설사하고 토하고 그래서 오늘 효미전 전도사님하고 예배 못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솔이의 배를 주님 만져주세요. 그리고 아마 영상으로 예배 드릴 텐데 이곳과 그곳에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효미 전사님의 영혼을 터치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란 그런 거죠.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약한 부분을 위해서 온 공동체가 신경 쓰고 그렇게 바라봐 주는 것. 그래서 교회는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약한 진체를 함께 붙들어 주는 곳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몸은,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인 공동체는 더 건강해지고 세상 앞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다르게 지은 것에 감사합니다. 또 제 옆에 성도를 다르게 지은 것도 감사합니다. 때로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내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달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한 몸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달라서 더 아름답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 한번 발라볼까요?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저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왜 선재 집사님하고 제가 집사님 안 하시죠? 달라서 감사한 게 아닌가요? 네, 달라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 연결되었다는 거죠. 교회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제각각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결된 한 몸 공동체인 거죠. 로마서 12장 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말씀은 옆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이 한 몸으로 연결되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때로 교회는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기쁨을 함께 나누고 사역도 함께 나눌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 가족이 가까이 지내다 보면 별일 아닌 일로 티격태격 하잖아요. 밥 먹을 때 반찬을 누가 많이 먹었냐, 왜 밥 먹고 치우지 않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사소한 일로 선한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티격태격 하기도 하잖아요. 교회도 똑같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래? 근데 그게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복음 퍼즐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죠. 교회가 되면 5단계를 이룬다고. 친숙한 다음에 교회에 갈등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그 시간을 지나면 우리가 더 친해져서 사역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친해지게 되죠.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또 갈등이 생겨요. 아니, 나는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힘든 마음들이 생겨요. 이럴 때에는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서로의 오해를
내려놓고 이해하며, 서로의 것들을 내려놓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러면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가요. 이 5단계 중에 2번의 갈등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소한 다툼을 넘어 교회가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교회가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에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해서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의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교회가 한 몸으로 연결될 수 있는 비결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1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그 피로.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가깝게 하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 후반부,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 정리하면 이래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한 몸으로 연결되는 비결은 결국 인간의 노력에서 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사이좋게 지내자. 악수. 애들이 싸우면 그렇게 하잖아요. 너 잘못한 거 뭐야? 너 잘못한 거 뭐야? 서로 악수. 그래서 악수한다고 해서 사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악수, 앞으로 싸우지 말자 다짐한다고 해도 그 다음날 치약 뚜껑을 열어놓은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옷을 세탁바구니에 넣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는 비결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수된 담을 허무셨고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교회를 우리의 입술에 주실 때 우리는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형제와 자매로 볼 수 있게 되고, 나와 다른 것을 불편함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을 은혜로 감사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입니다.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한 공동체 글로리 교회의 형제 자매를 은혜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를 넉넉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힘써 지켜야 할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띠를 지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결하게 하시는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을 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연결될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교회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도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서로 연결된 한 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까? 서로 다르더라도 그 다양성을 인정하며 다름을 인정하며 한 몸이 될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은혜를 붙들었다면,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가 친척 모임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놀라운 공동체임을 확인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머리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한 마음으로 머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아름다운 앙상블을 할 수 있는, 관현악이나 이런 음악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손과 눈, 발의 역할이 각각 다르고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성격이나 똑같은 가정 환경이나 똑같은 신앙 배경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비교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기도를 못하지? 나는 왜 찬양을 못하지? 왜 내 성격은 이 지랄 맞지? 왜 이 지랄 맞지라고 할 때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왜 내 가정 환경은 이럴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비교가 아니라 감사와 존중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교회는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함께 살아가죠. 내가 연결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아프면 다 같이 아프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격도 다르고 집안 환경도 다르고 은사도 다른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서로 연결된 몸, 한 몸,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 혼자 믿을 수 없습니다. 옆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나는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달라서 아름답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지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글로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이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그래서 세상이 보고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몸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할 텐데요.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다름을 인정하고 각 지체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각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오늘 몸이 연약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 그런 예소리와 장 전도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 예소리의 몸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또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드릴 때 그 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 한번 하기로 합니다. 우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솔이와 장종도사님을 위해서도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님이 다스려 달라고, 그 영혼 가운데 주영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 주여, 주님
연약한 중에 주님 역사에 주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기다립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머리 대신 주님이 방향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 안에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다름을 인정합니다. 서로 다양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불편한 마음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름이 인정되며 서로 주님 안에 연결되어서 한 몸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육신과 몸이 떨어져서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장전사님과 예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곳에도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강하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예배가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